자, 지난 14년 전 집에서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노트북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았습니다. 네, 보니까 첫 주 개척을 시작하며 창세기 13장 5절 13절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우를 떠나서 했던 저도 좀 불교 집안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본문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역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해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5일 날 지켜 행하는 교회. 또 10월 12일 날 교회가 해야 할 일. 또 10월 19일 날 교회가 해야 할 일 두 번째. 그리고 그 해에 이 추수감사절 11월 16일 추수감사절 날 어떤 설교를 했나 했더니 영적 추수,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빠진 중간중간에는 믿음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역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을 설교에서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리셋하는 기분,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자, 그래서 주보도 재창립, 오늘이 재창립일입니다. 2022년 9월 4일 재창립, 그러니까 1권1호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개척할 기회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교인도 별로 없는데 굳이 지상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탄생하였습니다. 자, 이 제목은 20세기의 탁월한 복음주의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 그 책에 나와서 거기서 딴 건데,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과 말씀으로 만드신 새 피조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생겨난 곳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른 분한테는 못 듣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렇게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 목적 때문에 생겨난 곳이다. 그래서 장소라는 개념을 좀 약하게 해서, 원래 교회라는 거는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그 개념을 생각해서, 그래서 뒷부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탄생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성경에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해당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매일 성경에 9월 1일부터 묵상하는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마치 제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고 교회론인 에베소서를 묵상하도록 예비하신 것 같아서 더욱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에 나옵니다. 자, 에베소는 바울이 AD 62년경 로마 옥중에서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자,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자, 그 이후 3차 선교여행 때는 무려 2년 3개월, 약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친히 목회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그만큼 애착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무역,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인 에베소의 이런 환경은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에베소는 특별히 교회론과 기독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탄생시켰는지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탄생하였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 의미를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근거되는 말씀을 에베소 3장 10절 말씀으로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교회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에베소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네. 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을 제가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하여 만물 위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충만하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탄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 그 목적이 있는 교회의 멤버로, 공동체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알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죠. 알고 그 목적대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자, 교회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교회는 예수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속에 있는데요. 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자,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데 카톨릭과 개신교가 엄청 다릅니다. 카톨릭은 말 그대로 베드로가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는 초대 교황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작하는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이 베드로가 반석이긴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잡혀가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을 3번이나 거부했던.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수시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그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건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뭐 선지자다, 선생이다, 엉뚱한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정답을. 너무나 주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의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또 반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먹을 양식은 하늘에서 만나로 떨어졌죠. 만나로. 근데 먹는 물, 이 생명의 물을 반석을 통해서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문제를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반석, 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을 그림을 한번 광야의 그 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는 그 바위입니다. 이 반석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아직도 있습니다. 자, 교회는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성령이 오신 이후 이 땅에서는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에서 시작한 교회는 아시아 지역을 관통하고 유럽 그리고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자, 이후 교회는 아프리카, 북유럽, 아프리카 하면 그때가 사실 로마에 이렇게 북아프리카는 해당되는 지역이죠. 또 북유럽,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을 거쳐서 한반도 조선에까지 전해져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땀 그리고 순교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조선말 일제 식민지하에서 왕성한 교회 확산으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세워지는데 교회가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는 캐나다에서 오신 말콤 페닉 선교사, 이분이 선교 활동으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1889년 12월 달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보다는 좀 늦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거치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교단, 우리가 같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그 남침례교단의 도움으로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오늘날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교단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이 두 개를 파괴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의 피부로 그걸 느껴왔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전통적인 가정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의 저항을 받아도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양보함 없이 피 흘려 싸워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모든 겸손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은 사실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 그걸 잠깐 우리 말씀 봅니다. 에베소 4장 27절. 자, 이 말씀 사실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떨어져 자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 속에 나온 건데, 그러나 영적인 그런 공통적인 진리가 이 속에 있어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고 막 우울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 자,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단의 어떤 속임수나 올무. 여러분, 속임수, 우리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든 거 이게 다 마귀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관계. 그러니까 이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이 북한에 자주 갔다 온 사람들은 이 뭔가 이렇게 약점이 붙잡혀 있어요. 그냥 꼼짝 못해요. 마치 마귀의 관계에 딱 빠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하나 더 말씀 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남편하고 이렇게 막 부부싸움 하다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를 의식하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거기에 넘어가.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 무서운 악령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에베소 6장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거나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탄생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에베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벌어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잠깐 했지만 조금 더 다시 한번 보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이것을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아는 게 필요하죠. 아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 스스로 각자가 동일하게 부르심에 합당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흠없는 또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 준비되어져 가는 것, 신랑에게 준비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 그것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의 목적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하여 만물 위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내가 할 수 있도록 자꾸 그것을 이렇게, 그리고 그런 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목적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에베소 4장 16절. 자,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 했죠. 그런데 우리는 각 또 지체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가 서로 도움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여러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냐?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달란트. 자, 병아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스스로 발전시켜서 자,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까? 자, 우리도 병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인테리어 꾸미는 데 있어도 각자의 자신의 그 재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조명, 바닥, 또 도배, 인조나무 이렇게 한 거, 또 이동식 책상 한 거, 이거 우리가 다 한 거잖아요. 영상 이게 띄워서 보여주는 거, 앞으로 이제 썬팅 작업하는 거 이런 거 등등. 자, 어느 분은 또 물질로 이러한 행동을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옮기는데도 다 돈 줘야 돼요. 피아노 옮기는 것만 14만 원. 피아노 조율해 옮겼으니까 6만 원, 20만 원, 2만 원 DC에서 18만 원 했습니다. 무조건 움직이면 돈인 거예요, 돈. 그래서 그런 물질로 서포트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분은 전도의 달란트가 있어요. 전도의 달란트. 이제 전 권영애 집사님이 발휘할 때예요. 발휘할 때.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발휘를 못했는데 이제는 발휘할 때입니다. 발휘할 때. 자, 우리 전도에 관한 또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판 마틴 루터라는 별명을 가진 신학 박사 한스 킹.
오카노 목사님 참 존경하시는 분인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에서 자, 교회는 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앙인들을 통하여 존재한다. 국민 없는 국가가 없고 지체 없는 육신이 없듯이 신앙인 없는 교회란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아멘. 신앙인이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인은 점점점 더 많아져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전도를 감당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14년 동안 존재했고 이제는 더 나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앞으로도 부족한 이 정상훈 목사를 믿고 따라가도 된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증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명해 주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남부종합교회 멤버로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남부종합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남부종합교회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탄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남부종합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힘써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